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주님 앞에 전심을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왕 되시기에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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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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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할렐루야.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사면의 찬양 우리 함께 새롭게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함께 주님의
소망의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예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디자인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겉포장에 치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겉포장이 내용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지난 시간에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성경은 다 사실 중요한 건데 사람마다 다 성경이 어떤 게 나에겐 더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게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1등, 2등, 3등을 구분해 보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좀 다소 악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만 하는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그렇게 질타하시고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첫째는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해석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나 허점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전문가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과 경험과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보다도 못하거나 오히려 그 전문성이 오히려 가짜로 판명나면 그 심각한 리더십에 훼손을 당하게 되죠. 지금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이 서기관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족보상의 혈통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권위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다윗이 조상이고 그 혈통을 통해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니까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가 없는 존재로 소개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01편에 보면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다윗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권위보다 못한 존재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꽤나 유식하고 똑똑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예수님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팔이죠, 돌팔이. 여러분, 학원 같은 데 가셔서 선생님이 진짜 돌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학학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강남에 가면 다 여러분 훌륭한 외국 선생님들이, 원어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남의 유명한 어학학원 가운데 실제는 학력 이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강력 범죄 전력을 지닌 원어민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2011년 살인미수 혐의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미국 조직폭력배 한 명이 강남에서 영어 전문 학원을 차린 다음에 수년 동안 버젓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학생들을.
영어는 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마음과 인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의 영향을 줬겠냐는 거예요. 돌파리 밑에서 훌륭한 지성인이 나올 수 없듯이 지금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겉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뭐 중얼중얼 외우는 것도 많고 성경을 매일 대하니까 성경 박사 같지만 실제로 그 성경 안에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돌파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희생당하겠어요? 그 성경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요, 전 설교 준비할 때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이제 강해를 하면서 혹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그 해석이 교인들에게 잘못 한번 전달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서적들도 읽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이 성경의 해석이 보편적인 것에서 이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내 설교가 잘못 해석되거나 오인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원문도 보고 외국 서적도 보고 다른 분들의 강해도 보면서 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점검해요. 그래서 수십 권의 책을 갖다 놓고 그 책을 계속 읽고 비교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본문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좀 놀래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좋은 목사 만나셔야 되고요. 또 목사님도 좋은 성도 만나야만 서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겉으로는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건하고 아주 정말 은혜로운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돌아서면 아주 탐욕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나 병자들이나 과부들을 이렇게 지목하시고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과부들을 등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랄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여자들의 인권이 가장 많이 존중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중동이죠. 중동. 물론 저 미개한 아프리카라든지 아직도 뭐 그런 부족 국가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권을 말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나라들 가운데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북미나 여러 군데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가장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곳이 중동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중동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 여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폭행도 당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유린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 법이나 정부가 그것들을 명쾌하게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과격한 이슬람 때문만이 아니고 그 지역 남성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중동 사회가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의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여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특히 남편을 잃고 홀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더 많이 돌보고 지켜줘야 할 여성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그런 불쌍한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이 그런 약자 앞에는 강한 척하면서도 성전에 가면 180도로 변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실체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로 너희들의 죄를 포장할수록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 서기관들에 비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에 나가서는 악랄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타락하고 죄묻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은혜로운 척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서기관들은 아닌지, 혹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의 영적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마가복음이 뒤편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해요. 그래서 얘기가 딱딱하죠. 좀 이렇게 섬찟섬찟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이 비장하고 뭐 아주 정말 이렇게 결연한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 스토리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눈 감고 날 쳐다보지 마시고 똑바로 눈 뜨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뭘 이렇게 예수님이 관찰을 해요. 뭘 관찰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 미드나시에 보면 13개의 헌금함이 있대요. 13개의 헌금함. 그 헌금함의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헌금은 제사장을 위한 헌금이고, 어떤 헌금은 뭐 성전의 뭐 어떤 그 보수를 위한 헌금이고, 어떤 헌금은 뭐 이웃을 구제하는 헌금이, 이게 헌금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폐가 없었어요. 모든 그 돈은 동전으로만 사용할 때예요.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만든 동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큰 통에다가, 나팔 같은 큰 통에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당연히 많은 돈을 헌금하겠죠. 그런데 이게 동전이다 보니까 그 동전을 쏟아내면 부자들이 내는 헌금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촤. 호흡이 딸려서 더 못하는 거예요. 그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그냥 명쾌하게 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헌금 많이 하는구나, 부자가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면 어떨까요? 동전 한 입, 두 입을 헌금하면 팅그릉 띵 뭐 이런 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내는 헌금과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그냥 사람들에게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과부가 드린 2렙돈 이러잖아요. 그 렙돈이라는 얘기는 잎사귀라는, 잎사귀. 그러니까 나뭇잎처럼 얇은 동전, 그런 동전을 놓으면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전혀 표시도 안 나는 헌금,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동전 2잎을 헌금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부자들이 냈던 그 헌금 소리와 다르게 전혀 소리도 나지 않고 초라한 헌금, 행색도 초라하고 내는 헌금도 너무 초라해요. 그 동전 2잎은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 원 정도에 불과해요. 몇백 원. 과부가 드리는 그 동전 2잎을 예수님께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과부가 낸 헌금은요 아주 조그만 헌금을 한 거예요. 뭘 착각하시나 본데 아까 그 촤 소리는 저쪽 헌금통에서 난 거고 그건 저 부자가 낸 헌금이고요. 이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과부는 조그만 헌금을 드린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세마는 법하고 내가 세마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희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하고 다르게 평가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알아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 세계예요. 정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존재감이 나타나는 곳엔 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자면 돈 쓰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아주 좀 쾌락적이고 이렇게 사람이 도박적인 곳엔 막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뭔가 좀 의미가 있고 공익적인데 전혀 안 쓰는 사람이 있죠. 또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돈 안 쓰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기꺼이 큰 돈을 내놓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보시는구나. 우리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머니에서 살짝 돈 꺼내서 우리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헌금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는 거지,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많이 헌금을 드린 거라고 평가하신 걸까?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신 기준은 상대평가와 순도평가의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대평가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대평가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상대평가가 비교하는 건 비교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로 평가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도를 고려하는 그 평가가 상대평가죠. 예를 들면 대입 수능고사를 봤는데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습니다. 원점수는 자기가 실제로 얼마나 정답을 맞추어서 받은 점수냐, 이게 원점수예요. 표준점수는 뭐냐? 자신의 원점수가 다른 수험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점수가 표준점수예요. 만약에 그 해에 수능이 쉬워서 만점 맞은 사람이 많으면 한 문제만 틀려도 표준점수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점수는 절대평가고 표준점수는 상대평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여튼 비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상대평가가 어떤 게 있냐면, 비교는 비교인데 각 사람의 특수한 형편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있어요. 이런 거죠. 바둑을 두는데 한 사람은 고수고 한 사람은 하수예요. 그럼 이거는 바둑이 안 돼요. 경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수가 먼저 바둑판에다가 몇 개의 돌을 얹도록 허락을 합니다. 몇 수 잡아주는 거예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대입의 입학 사정관들이 수능 점수만 보지 않고 그 지원자의 가정환경, 학업 성취도,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해요. 점수만 보지 않고 입학 사정관들이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조금 유리한 사람에게는 핸디캡을 주는 상대평가. 그래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신 상대평가는 몇 번째 해당하는 걸까요?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몇백 원에 불과한 이 동전을 헌금한 그대로를 보지 않고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궁핍한 생활을 기준으로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낸 헌금이 액면가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평생을 노점상으로 그리고 정말 아주 힘들게 살아온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학교의 후학들을 위해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훈훈한 기사를 경험하게 돼요. 지난 2012년에 73세 되는 할머니가 평생 파출부하고 야채 팔고 군밤 장수하고 그렇게 모은 1억 8천만 원을 전부 다 기부해서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 말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평생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쌈짓돈처럼 모았던 그 돈을 마지막에 세상에 다 환원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의 이 돈이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을 기부할 수 있는 대기업의 회장들하고 비교한다면, 액면가로 따지면 대기업 회장이 내는 기부금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니까 훨씬 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따진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따진다면 이 할머니들의 기부금이 그 대기업 회장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밖에 못 드렸기 때문에 나는 초라하다고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조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가하시는 하나님. 이 과부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동전 두 입을 드리면서 주눅들거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워 여겼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당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자를 의식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했다면 그 가난한 과부는 아마 그 두 입의 헌금을 하면서도 초라해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누가 어떤 옷 입고 나왔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그거 의식하지 말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당당해지는 거고 우리의 헌신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를 아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처지에 맞는 상대평가를 하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도평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녀가 가난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44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것 전부라는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얼굴이 하얘져요. 그러면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드려야만 나도 인정받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자기 마음속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에요. 14K, 18K, 보통 22K 이렇게 나누잖아요. 14K는 58% 정도의 순도, 그 다음에 18K는 75% 정도의 순도, 그리고 22K는
99.99%의 순도를 가지면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질량일지라도 그 순도의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게는 똑같은데 겉만 도금을 한 금하고 그 안에가 순도가 100% 금인 거하고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마치 가짜 참기름이 냄새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불순물이 잔뜩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은 신앙인인 것 같고 우리 겉으로는 다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길게 기도하면서도 뒤에 돌아가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그 불쌍한 과부들의 등을 치며 사악하게 사는 이 협작꾼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이 가난한 과부같이 겉으로는 너무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할 때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겉포장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값없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은 좀 투박해도 순도 100%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상황을 고려하는 상대평가이자 순도의 평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주눅들 거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겉에 이 화려함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형적인 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 서기관들에게도 가르치고 많은 군중들에게도 가르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진리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잘 받아들여야만 진도가 나가는데 이 제자들은 진도가 늦어요. 뭘 가르치면 잘 받아들여야 다음 진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지금 그런 눈으로 보면 내가 마가복음을 못 끝낸다니까. 예수님 급해요. 지금 시간은 없는데 이 제자들이 뭘 가르치면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변하고 또 다음 진도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까부터 계속 성전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와, 이 대리석 좀 봐. 이 기둥 좀 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규모에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원래 있는 성전을 중축하려고 시작을 한 지 50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아무리 건축 기술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을지라도요, 이미 있는 성전을 중축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이 성전 공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는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저 촌것들,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 시골에서 이런 건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와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따라가서 보니까 성전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뭐요 이게? 이런 데서 예배하면 진짜 좋겠다. 와, 뭐 이러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외형주의를 지적하고 그 헌금하는 것 속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 다 듣고도 아직도 성전 빠져나가면서 우와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규모에 놀라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고 부러워하는 이 웅장한 성전이 순간적으로 다 박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 후 40년이 지난 뒤 기원 후 70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하나 갖게 됐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대의 많은 신들과 비교할 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신들도 자기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전을 자기 스스로 부수고 깨트리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절대 신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 만든 신전을 스스로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황금으로 지은 성전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후에 600년 후에 헤롯 대왕과 그의 후손들이 확장하던 성전도 박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배하는 성전을 거듭해서 계속 부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어떤 내용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지, 그릇이 좋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릇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 건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이 교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졌을지라도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우리가 가식적이거나 세상에 살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기 모여서 그렇게 쇼맨십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면 이 성전 자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구성하려면 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가짜 예배자들만 이 안에 모여 있다면 이 예배와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쓰러져가는 가건물, 아주 불편한 허름하고 초라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에요. 한국의 큰 교회들에게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저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건물에 관심 없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처음에는 이 교회가 분명히 작을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하는 추세로 보면 그래서 지금보다 500석을 더 크게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500석 더 커봤자 그거 의미 없다. 늘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 안에 뭔가를 더 담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성전이 커지면 제일 오래 못 사는 게 목사가 제일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성전 건물을 어떻게 더 잘 접을 생각은 없어요. 저한테 늘 관심은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그런 일꾼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핵심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최근에 신간 서적 가운데 그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 저자가 20년 동안 채식주의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채식주의가 주는 진리를 믿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채식주의자들의 허구를 폭로한 책이에요. 채식주의자들이 주로 동물의 권리나 환경보존,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허구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맹목적인 채식주의 뒤에는 거대한 식품 산업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무조건 고기 안 먹고 대신 건강 보조식품 먹고 이런 것들이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악을 부른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좋은 건데 이게 원래 채식주의라는 게 좋은 건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뒤로 미뤄져 버리고 다른 것들이 앞을 가로막으면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 가치가 빠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3장을 강의할 때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이라는 그 계명은 예를 들어 전깃불을 켜는 거냐 끄는 거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외식하면 안 되고 목욕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칙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원래 안식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하게 너희를 기쁘게 평안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우리들이 그런 안식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버무려 놓은 바람에 원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원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덜 중요한 얘기들이 그 모든 안식일에 중요한 것처럼 나가는 바람에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받아요. 어느 부서에서 목사님, 자기네가 부흥하기 위해서 단합하기 위해서 꼭 오늘 불가피하게 예배 시간을 좀 빠지고 어디 좀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모임을 좀 갔는데 불가피한데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 가당한 얘기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회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거죠. 핵심이 없는 거죠.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이웃 사랑하는 거 없이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뭘 한다고 하면 그게 그 교회냐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을 놓쳐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유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포장에 화려한 불편한 진실, 그것보다는 정말 그 안에 가치 있는 내용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겉포장의 화려한 유혹을 물리치고 진짜로 때로는 볼품없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평가를 적게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가치 있는 알맹이를 내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